새벽 시간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25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브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서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일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요한이 잡혔을 때라는 말은 지금 이제 우리가 어제 말씀을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유대 광야로 나아갑니다. 사단과의 결투를 하기 위해서 이제 유대 광야로 가게 되죠. 그곳에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사단과 영적인 싸움을 합니다. 세 번의 시험에 걸쳐서 사단이 예수님을 유혹하고 예수님이 그 유혹을 말씀으로 이겨내서 결국에는 사단이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일어나는 일이죠. 그 이후에 요한이 붙잡혔다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왜 붙잡혔느냐 하면 그때 당시에 이 수리아 지역을 이끌고 있는 지배하고 있는 왕이 헤롯 안티파스였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 안티파스가 자기 이복 동생 빌립이 있는데 그 빌립의 아내를 짝사랑하게 되었죠.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짝사랑하게 되면서 자기와 함께 평생을 살았던 아내를 내보냅니다. 이혼을 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헤로디아를 부추겨 가지고 빌립과 이혼하게 하고 자기가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이것을 세례 요한이 지적하게 되죠. 지적하자 이 헤롯이 화가 나서 세례 요한을 체포해 가지고 지금 감옥에 가둬 놓은 상태였습니다.
이렇게 이제 세례 요한이 천국의 복음을 선포하다가 사로잡혔습니다. 사로잡히고 난 다음에 갈릴리로 물러가셨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물러가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물러갔다라는 말은 스스로가 어떤 상황에 따라 상황이 일어나서 후퇴했다라는 그런 의미이지 않습니까? 강제적으로 물러나게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 말은 한마디로 지금 예수님께서 유대 광야로 가서 이게 사단과의 싸움 결투를 하고 그 유대 지역을 향해서 나아가려고 했는데 지금 갑자기 세례 요한이 체포되고 난 다음에 이제 상황이 악화된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다시 갈릴리로 물러나게 됐다라는 말입니다. 갈릴리로 물러나면서 예수님께서 자기 고향인 나사렛으로 갔다가 그곳에서 나사렛에서도 또다시 문제가 일어나게 되지요. 어떤 문제가 일어나느냐 하면 나사렛에서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이사야 말씀을 선포하고 설교를 하자 많은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그리고는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아서 산으로 끌고 가서 벼랑에서 밀어뜨리려고 했죠. 그러자 이게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이 막 이렇게 낭떠러지에 밀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유유히 빠져나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나사렛을 떠나서 다시 스불론 지역을 갔다가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브나움에 거하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이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갈릴리로 물러나신 사건과 그리고 나사렛을 떠나서 스불론 지역 납달리 지경을 이렇게 돌게 되는 것도 하나님께서 이미 과거에 수백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어졌던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몰아가고 있는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그 일이 계속 막히고 또 막혀서 물러가고 또 물러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물러가고 물러가는 후퇴되어져가는 그러한 일들이 반드시 안 좋은 것만은 아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스스로 내가 깨닫지 못하니까 스스로 물러가게 상황을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경우들도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15절 16절에 보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 말씀 한마디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 저편에 있는 사람들이 이 갈릴리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빛을 보게 하기 위해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참 빛을 그들이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올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려졌다라는 말이죠. 자, 그렇게 해서 지금 갈릴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17절에 보면 이때부터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때부터. 여기서 이때부터라는 말은 요한이 잡혔을 때부터라는 말입니다. 요한이 잡히고 난 다음에 이렇게 빙빙 돌면서 천국의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렇게 천국의 복음을 선포하면서 다니다가 갈릴리 해변에서 두 형제를 만나게 되죠.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를 만나게 됩니다. 자, 이 예수님께서는 천국의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제 복음의 사역을 시작하는데, 그 시작하는 과정에서 지금 시몬과 안드레를 만나게 되었죠. 자, 그 안드레, 시몬과 안드레의 거물 던지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 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곧 거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여기서 곧 거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라는 말은 즉각적인 반응을 했다라는 말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또다시 두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번에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만나게 되죠. 그런데 이 야고보와 요한은 조금 더 상황이 다릅니다. 지금 시몬과 안드레는 자기들 두 형제가 함께 배에서 거물을 던지고 하는 것들 하고 있었지만은, 이 야고보와 요한은 아버지와 품꾼들과 함께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품꾼들과 함께 일을 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불렀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야고보와 요한도 곧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곧바로 반응했다라는 말이죠. 그렇게 해서 4명의 제자를 부르고 난 다음에 각기 돌아다니면서 천국의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23절에 보면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천국의 복음을 선포하는 중심 사역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중심 사역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중심 사역을 하면서 그들에게 일어나는 또 다른 부수적인 사역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병든 자들, 약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아왔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자 예수님께서 그들도 그 병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심 사역을 하다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일을 하다가 그 선포하는 일에 부수적인 일들이 우리에게 따라올 때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예전교회로 말하면, 우리 예전교회가 이 지역에 주의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전도의 사역을 합니다. 그런데 전도의 사역을 할 때에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의 필요, 그 사람들이 지금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 예전교회가 마을 주민들과 함께 축제도 하고, 마을 주민들을 섬기는 차 나눔도 하고, 여러 가지 지금 마을 사역들도 하고, 이런 일들도 하게 되는 것이, 이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의 중심 사역을 위한 부수적인 일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따로 구별되어지는 일이 아니라 함께 가야 되는 일이라는 말이죠. 그 백성들이 원하는 그러한 사역들, 그래서 그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니, 수많은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로 나아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왔던 사람들 중에서 모든 앓는 자, 각종 병에 걸린 자,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 이 모든 것들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 나오면 그들은 다 고침을 받게 됐다라는 거죠. 사실 천국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 모두 다가
천국의 복음을 듣는 것이 중요한 일이었지만은 그들에게 있어서 더 필요한 것은 당장에 살아가는 문제였던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면서 천국의 복음을 선포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은 우리들이 우리 모두가 우리 스스로가 혼자 주의 복음을 선포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능력이 있고 메시아고 얼마나 많은 능력이 있었습니까? 혼자서 얼마든지 세상을 향해서 다니면서 천국의 복음을 선포할 수가 있었겠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일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던 것처럼, 그래서 함께 이 천국의 사역을 했던 것처럼, 그래서 그들에게 천국의 복음을 선포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또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고 이러한 일들을 행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나 혼자서 하는 일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 해야 되는 일이고, 또한 이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또 부수적인 우리가 해야 될 많은 사역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을 우리가 함께 협력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더욱더 확장시켜 나가는 그러한 귀한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 모두 다가 이러한 하나님 일에 함께 동참하고 함께 만들어 나가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오늘도 제자들을 부르셨던 것처럼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에 함께 협력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이 예전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과 온 열방을 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사역들을 능히 감당하게 하시고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나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버지는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권능을 허락하여 주셔서 육신의 연약한 이들에게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 육체가 건강하게 해주시고, 또한 영적으로 어려워하는 이들에게 우리가 함께 협력하여서 그들이 영적으로 건강해지게 해주시고, 또한 여러 가지 많은 환경들을 어려워하는 이들을 우리가 중보함으로 이 모든 일들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일에 귀하게 함께 동참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능력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에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주의 말씀 안에 있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